성경 149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꾸 뭔가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서 자꾸만 다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많은 유혹들, 다른 것을 바라보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붙잡아야 될 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어서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그 시선을 잘못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 우리 인생의 분명한 답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의 내용을 덧붙여서 왜 주님이 답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아마도 6월절인 걸로 학자들은 생각하죠. 유대인의 명제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다가 그 곁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가 봤더니 이유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천사들이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을 움직인다는 것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물이 동해질 때, 물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그 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떻게 된다?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병자들 속에, 많은 병자들 속에 특별히 38년 동안 누워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그 병자는 대답은 낫고 싶은데 뭔가 석연치 않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낫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답이 그가 원했던 게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오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정작 물이 동이 날 때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천사가 와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상황들을 한탄하면서 또 아무도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것들을 늘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혹시 앉아 계신 분이 있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넘어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사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를 연못에 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곧 나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여러분 이 일이 안식일에 있었던 이 일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뭐냐? 이 베데스다가 자신을 혹 고쳐줄 수 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마지막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 마지막 희망인 장소인 이 베데스다, 진짜 희망이 이 베데스다인가? 무엇이 희망인가? 무엇이 답인가? 우리는 이미 제목을 통해서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고 그 낫게 된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오해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요 굳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히브리 말까지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찬송을 드렸지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 집, 헤세드, 은혜.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이죠.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못에 그 많은 병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찾는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어디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이제 세상 의학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이 베데스다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 뭐냐?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그 은혜는
연못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뭐다? 주님이 답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에 은혜의 집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여러 병과 여러 걱정과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오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장소에 언제나 우리는 가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 그 자리가 은혜의 집이요 은혜의 장소인 것은 그 장소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당이, 그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장소,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마치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 은혜의 집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은혜의 집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은혜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 시대의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공간에도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장소를 지배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나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서 포디발의 종이 있을 때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서 살 때도 그는 항상 어땠냐? 천국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부터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누구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관한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분명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심으로. 항상 그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답이다. 이 예배당, 그렇죠, 구별된 거고 예배당이 값진 것은 그 주님의 임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더욱더 사모한 것이지, 이 예배당에조차 오셔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속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죠. 낮은 데에 있어도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높은 데에 살아도 낮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풍요가 물리적인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장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기독교의 패착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아골 골짝 빈들에도 뭐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곧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기회가 아니라 주님이 답입니다. 기회가 아니라 주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베드스다는 온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흔적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거죠. 주님이 그곳에 가셔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죠. 그 대답 속에 보면 그가 기다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회죠. 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기다려야 할 것은 뭐냐? 그 천사가 가끔 온다는 그 가끔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거 잡으려고 그냥 계속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그것만 잡으면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때를,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이 사람처럼 어떤 요행이나 어떤 행운이나 뭐 한때가,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한 번만 때를 잡으면, 한 번만 나에게 기회가 오면 나도 잘 될 거야. 다들 그렇게 안 사시는가 보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죠. 나에게도 한 번은 평생 동안,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뭐 2번, 3번 정도는 꼭 기회가 없네. 그 기회만 내가 잘 잡자. 그럼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뭔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지금 38년 된 병자가 되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물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그 물이 동할 때가 아니라 연못에 오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때가, 전설이 말하는 때가 기회요, 찬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찬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 앞에 계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실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찬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가 진정한 때요, 찬스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오신 주님을 주목하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천사가 오지 않아도, 물이 동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왜? 너희 안에 누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듯 시간에 매인 분도 아닙니다. 장소에 매인 분도 아니지만 시간에 매인 분도 아닙니다.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때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병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나의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이 답입니다.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첫 번째 기다렸던 것은 천사가 가끔씩 내려온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을 기다렸어요. 두 번째 기다린 건 뭐냐? 또 하나 기다린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물이 동하면 뭐합니까? 나를 그 안으로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또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좀 넣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 못에 넣어줘야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내가 아프면 아픈 거고 다 아픈 거지. 여러분,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은 아프고 저 사람은 암이고 나는 독감인데 너 고쳐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크든 작든 내 병이 먼저 낫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겠죠. 자기가 먼저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해도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절망 속에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다스다 속에서 은혜는 전혀 맛보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만 도와주면, 한 번만 도와줘서 밀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누군가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고 사람을 의지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 끌어주면 잘 되겠죠. 누군가 여러분을 잘 도와주면 잘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내 가족들이 나를 든든히 받쳐주고 나의 친구들이 나를 지원해주고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믿어주고 밀어주면 잘 될 것 같고,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만 해주면 잘 될 것 같은데,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혹 도와주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기다려도 아직 원하지 못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도움이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쉽게 고칠 수 없는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참 불쌍했지만 감사한 것은 그에게 자신을 끔찍히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보다 자신의 병이 더 낫기를 원하는 친구들,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침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들고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갔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저히 문으로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했죠? 그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죠.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통해서 그 4명의 친구의 도움을 통해 그 침상째 그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는 것까지는 도와줄 수 있었지만 그의 병을, 그의 중풍병을 고치신 것은 그의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 중풍병자의 병이 떠나가고 곧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친구들의 무한한 도움과 노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주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그냥 수고로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병과 문제를 도와줄 최고의 명의가 있습니다. 상담가를 만나도요, 여러분 명의다 할지라도 그 명의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치시는 겁니다. 명의도 아주 간단한 수술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돌봐 주실 때 명의도 명의답게 수술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그 도움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밀어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들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떨지라도 주님께는, 아무리 그 문제가 크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많은 병자들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주목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병이 다른 사람들의 병보다 중하고 오래된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8년은 사실 그 병자가 실제적 병으로 앓는 기간이면서 절망의 기간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인 자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 400여 년의 암흑기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의 중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이 크든 작든 중하든 경하든 간에,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고 깊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신다. 우리 주님은 고치신다.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주님의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게 될 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문제보다 믿음이 더 크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큰 믿음을 반드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고쳐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베데스다도 아닙니다. 기회도 아닙니다. 돕는 사람도 답이 아닙니다. 병의 경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시간과 장소와 상태와 그 누구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답을 알고 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답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